어제 우리가 본 본문은 맹인이 눈을 뜨는 그 장면에서 겉옷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소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단 한 벌의 그 겉옷을 내버려 두고 쫓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이 어제의 본문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소경과 같은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나귀의 주인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나귀를 가지러 온 제자들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고 가면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나귀 주인은 그 나귀를 선뜻 그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귀를 그냥 데려가서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나귀가 당시에는 어느 정도 가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한다고 한다면요, 약 나귀 새끼 정도 되면 한 2,000불 정도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된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분명 이 당시에 이 나귀 새끼 주인에게는 그래도 큰 돈이며 큰 재산일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내어준다는 겁니다. 물론 원어적인 표현에는 이 나귀 새끼를 썼다가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의 재산인 2,000불 정도나 되는 그 재산을 선뜻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나귀 새끼 주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주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입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이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드디어 다윗의 왕가를 회복하시고 여기에서 군사를 모아서 로마 제국을 상대로 하여서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메시아여 라고 모든 사람들이 외칠 때에, 그 중에 아주 극히 적은 소수는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그 소경, 또 오늘 이 나귀 새끼 주인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가 신약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신약의 약속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옛 약속,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초림하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정작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극히 적었다라는 겁니다. 소수였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소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왕가를 회복시킬 왕이시여 라고 외칠 때에 진정으로 이분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의 예언의 말대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조용히 믿고 있던 그러한 몇몇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접촉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참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제대로 된 그 모습을 깨닫고 그 예수님에게 반응을 했는가? 믿음입니다.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분명히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가만히 보면 다시 오실 메시아가 곧 오시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마 내 때에 오시겠나? 설마 오늘 오시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 올해를 살아가야 될 내 인생,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우리가 더 많이 우리의 신경과 또 우리의 생각들을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결과로 뻔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들의 눈앞에 사역하시고 많은 일들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 수많은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삶을 또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그림으로 그린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썩 어울리는 그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승리의 귀환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환하는 왕치고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당히 초라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화려한 마차를 탄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탑니다. 이 당시에 서민들이 타던 그러한 나귀, 그 중에서도 나귀의 새끼입니다. 그것을 타고 아주 초라하게 입성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왕국을 건설해서 다윗 왕조를 회복해서 우리를 해방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시지 않는 입성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시대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실 때에 너희들이 기다릴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릴 그 왕이라는 그분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차를 타고 화려한 입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볼품없는 그러한 입성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바로 겸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적인 권능만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탈출시키시기 위해서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시고, 수많은 이방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힘을 통해서 그 모든 강대국들을 다 물리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만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보다는 상당히 우리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도무지 신이라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고난 받으시고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외면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거는 기대는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든지 놀라운 신비적인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하고 사랑을 베푸시고 섬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거는 기대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거는 기대는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삶에 놀란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항상 이것만을 기대하고 이것만을 간구하는 게 주된 기도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죽음을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삶을 좇으며 우리 또한 고난받고 섬기고 지극히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며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겸손의 모습만 다 떼어놓고 우리에게 득이 되고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것,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지만 그 입성하시는 겸손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드디어 신비적인 능력으로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환호하던 유대인들의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쫓을 때에 내 삶에 어떤 것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삶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그 길을 쫓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적인 능력이 함께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 크십니까? 아니면 나 또한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비록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 속에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든지 겸손하고 사랑하며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